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이제 19장부터 21장은 또 다른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결론 부분인 17장부터 18장과 유사하게 먼저 한 가정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결론의 시작 부분인 19장 1절과 마지막 부분인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문구가 반복 등장하여 사사기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야기에서도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앞에 등장했던 레위인이 청년이었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기혼자입니다. 또한 앞서 등장했던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이동했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에브라임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그들이 특정 인물이 아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인간미가 잃어버린 비인격적인 사회였음을 암시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 첩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여자는 화가 나 자신의 친정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첩이 4달이나 넘게 돌아오지 않자 레위인이 찾아간 것을 보면 잘못은 남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인은 종들과 나귀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녀를 달래 다시 데려오려 합니다. 종과 나귀를 소유했다는 점에서 레위인이 부유한 자였으며 성적인 목적으로 어린 첩을 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를 데리고 갑니다. 장인 역시 그를 보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딸이 친정으로 들어와 사는 것은 집안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당시 종교인이던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사회의 심각한 타락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첩에게 잘못을 저질러 그녀를 찾아가는 모습 또한 레위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마치 정상인 양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4절부터 10절입니다. 장인의 환대와 지체된 시간.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5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뭘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의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이제 장인은 계속해서 사위의 환심을 사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3일 동안 사위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떠나려는 그를 붙들고 더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틀이나 더 머물며 장인과 계속 먹고 마십니다. 이는 그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는 결국 떠나려던 예정일을 계속 넘기며 지체하다가
5일째 되는 날 오후 늦게쯤 돼서야 장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 갔지만 그는 아내를 데리고 길을 나섰고 여부수 맞은편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이 되었는데도 무리한 여행을 시도하는 그들에게 뭔가 어두운 앞길이 예고되는 듯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시니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인 레위인이 첩도 있고 부유함의 상징인 종과 나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데도 그들은 문제의식이 없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 삶의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유부단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장인의 지나친 환대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더니 출발 시점을 정할 때는 오히려 너무나 충동적으로 결정해버립니다. 이것이 비극의 발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 타락하여 뒤죽박죽인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분별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만큼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